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은 새로 부임한 보르기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던 중에 자신의 재판을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베스도는 그 청을 허락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보내려면 정확한 기소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 외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소를 할 제목 찾는 것을 참 어렵게 여기던 차에 때마침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봉왕 아그리빠였습니다.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는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들이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성전을 관할하며 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면 어떤 기소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신문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있은 다음 날 아그리빠는 호화스럽게 위엄을 가진 채로 바울을 신문하러 나왔습니다. 죄수인 바울은 그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발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끌려 나왔죠. 그러나 이 심리는 어떤 사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사적으로 부탁을 하여서 바울에게서 어떤 고발 제목을 찾기 위한 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 신문의 주동권을 아그리빠에게 주어서 그것을 일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연설을 허락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은 아그리빠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여 손을 들어 왕에게 대한 경례를 표한 다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바울의 연설을 변명하되 라고 좀 표현해 놓았는데 이 말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될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지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궁색하게 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이 연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겨우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 변명 차원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주어진 이 연설의 기회를 아주 잘 활용하여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죠. 저희가 사정상 오늘과 그 다음으로 이 연설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지만 이 연설은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웅장하고 논리적이고 신중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호소와 그 복음으로 상대방을 도전하고 설득하는 감성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늘 살기를 꿈꿔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고 또 그 삶으로서 복음을 이렇게 박해받으면서 지켜내고 증언하고 하는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와 바울도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더 큰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은혜에 대한 인식들 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차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변화하는 사람이자 복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죠. 그러한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저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 아그리파에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복음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요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로 연설을 시작하죠. 물론 아그리파 왕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그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처럼 개인적으로 이 아그리파 왕을 상대할 기회가 있었다면 매몰차게 이 아그리파 왕의 죄도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아그리파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바울의 그 일반적인 연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변호하는 것이라든가 복음 전도에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내용을 듣는 상대방을 굉장히 잘 존중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요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이는 도구인 그 CCC의 사형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도요. 이 지금 바울이 연설하는 요 연설의 구조를 잘 또 매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사형리는요 4가지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3가지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원리가 그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요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 이후에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그 복음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도의 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더 그 내용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원리들을 바울에게서도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바울이요 2절 3절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요 보게 되는 내용들 뒷부분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주가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믿은 간증이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요 연설의 내용 중에 핵심은 또 뭐냐면 바울이 믿는 바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신앙과 결코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 다메섹 체험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그 자기를 부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되시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이야기를 쌓아가는데 1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믿는 바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바울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연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도 결코 유대교와 동떨어져서 산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바울이 먼저 언급하거든요. 4,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잘 알다시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로 성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엄격하게 유대인으로서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 바울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를 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기를 가장 자기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두철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동일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물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실제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지어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 바리새인들의 삶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일 겁니다. 잘 바리새인 삶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10계명의 그 계명들 두 번째 부분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뭘 합니까? 7일에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5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신앙이 유대인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과 갈라서게 되었고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특별히 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실 이 부활의 이 덕목은요, 바울이 순수하게 혼자 만들어낸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약속해 주신 확실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한 종말에서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연설을 할 때까지 아직 성전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하셨던 것으로 감사함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임을 믿었기에 매일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한 산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는 생명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후손으로 다윗 집에서 나실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성전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완수가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입증되냐면 그 오신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그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생명의 창조자가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특별히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여기까지 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부활을 단지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헛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부활을 전적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였던 자임을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지금 회심 이후의 바울이 아니라 회심 이전의 바울은요, 마지막 날에 일반적인 어떤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으로서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던 예수를 그러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그 특정한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심 이전에 바울은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기꾼이요 신성 모독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없애는데 가장 앞장섰던 거죠.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요, 이 예수를 따르는 도를 따르는 그 무리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박멸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극렬히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박해하면서 어떤 악행을 일삼았는가요? 10절 말씀 그가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뒷부분 10절 뒷부분 먼저 바울이 스데반 사건을 수리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바울이었죠. 그 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박해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은 대적자가 되어버린 그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악행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죠.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의 대상, 부활하신 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로 부르게 한 거죠. 그 신앙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이 그들의 날조로, 그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이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얼마나 그가 악행자였고 포악자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바울이요, 죄인 중에 계수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이것은 바울이 겸양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죠. 사실이었어요. 또한 그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지역을 넘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마 다메섹 지역에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내들인으로부터 그 영장, 오늘날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믿는 자들을 추적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든 곳이 아마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까지 그들을 찾아간 것을 보여요. 거기서 다 잡아 끌어들이고 옥에 넣고 예수를 부인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바울이 다메섹까지 갔던 거죠. 이제 저희가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의 초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박해자요 포학자였죠. 그러나 그는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았고 그 신앙의 전파자가 되었기에 예전에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도 과거가 그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신앙의 오류와 과거의 모든 악행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바울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갔던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의 확실성은 내가 믿는다는 고백?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므로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죠.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2022년의 끝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그날을 바라는 믿음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변명하는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나아가서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서로 사랑하고 또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